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상피석을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에는 오래되어서 자주 고장나는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면서 아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졸업을 하는 날 졸업생들을 대표해서 졸업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하여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아들의 영광스러운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입고 나갈 만한 변변한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국리 끝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님이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대통령의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시면 저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졸업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남루한 옷차림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을 부끄럽게 할까봐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뒷좌석에 숨다시피 하여 졸업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아들은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삭바느질을 하면서 저의 학자금을 내어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저에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격려하신 어머니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내려와서 뒷좌석에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그 공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리며 금메달을 어머니에게 걸어드렸습니다.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1902년 프리스톤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외쳤던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외침에 많은 약소 국가들이 새로운 힘을 얻었고,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말미암아 3.1운동이 일어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그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에게 그가 재임하던 1914년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1956년부터 어머니 날로 정해서 지키다가 1973년부터는 아버지도 함께 존경해야 된다는 의미로 어버이날로 바꾸어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잘 해왔지만 이제 한 단계 더 효도하는, 더욱더 충성스럽게 더욱더 잘 효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모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식이 없으니까 부모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효도하고 더욱더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모두가 효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란 말은 공독 번역 성경에 보면 마땅한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연한 일도 하지 못하여서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원문에는 순종하라 라는 이 말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은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형제 간에도 사랑하고 친구 간에도 사랑하고 연인들끼리도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사랑이 있지만 형제도 한쪽이 지나치게 잘 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형제 간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할 만큼 가까운 친구일지라도 한 친구가 지나치게 잘 되고 칭찬을 받으면 친구 사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많이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섭섭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어찌 보면 시기하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될 때 어느 부모가 야, 이놈 봐라. 나보다도 더 위치가 나아지네.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네. 더 인기가 많네. 좀 밟아버려야지 하고 자식을 시기해서 못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시기하지 않는 사랑, 자녀가 아무리 잘 돼도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은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만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일생 동안 자식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버는 돈 가운데에서 자식에게 쓰지 않고 다 모아서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아주 편안하고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식에게 다 투자합니다. 기러기 아빠들을 보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살고 자식과 떨어져서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자식들에게 돈을 보냅니다. 누가 이러한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부모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이러한 사랑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 엄마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엄마는 몸이 아파도 함부로 약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약을 먹으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잘못될까 봐 열이 펄펄 나고 아파도 그냥 참습니다. 자기 낫겠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1812년 9월 14일에 러시아를 침공해서 모스크바를 함락시켰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후퇴만 합니다. 9월이지만 앞으로 몇 개월만 있으면 그들이 추위에 맥을 못 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후퇴하면서 마을마다 식량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다 없애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는 뒤따라가면서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11월쯤 되니까 눈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많은 나폴레옹의 군대가 동사하여 죽고 맙니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 군대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가니까 그 마을에는 그래도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젖을 먹일 정도면 그래도 이 마을에는 먹을 것이 좀 남아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머니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총 개머리판으로 어머니를 밀어버리니까 젖을 먹고 있던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먹고 있던 것은 젖이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젖을 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는 먹지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으니까 젖을 칼로 찢어서 아이에게 자신의 피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먹이면서까지 자식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을 받고 그것을 배신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미움을 받고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미워하고 그 고귀한 사랑을 받고도 배신한다면, 부모의 사랑에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오면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와 매스컴을 통해 보면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핵가족화되어 가고 점점 더 살기가 나아지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부모에 대한 불효가 있었지만 그 불효가 오늘날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을 잘해왔지만 이제부터 좀 더 효도하면서 살아가라는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오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효도는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표창이나 칭찬받아야 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효도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땅에서 잘된다는 말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소생과 모든 생업에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장수의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가문을 이어가는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하여서 받는 축복과 효도하지 않아서 저주받는 예들이 성경 속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효도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과하게 마시고 술에 잔뜩 취했습니다.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술주정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노아는 술에 취하면 옷을 벗어버리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도 술에 취하여 옷을 다 벗고 드러누워서 추태를 부립니다. 함이 그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함이 나가서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옷을 발가벗고 있다고 와서 한번 보라고 사람들에게 그 추태를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이 셈과 아벳에게도 들려집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뒷걸음으로 들고 가서 아버지에게 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될 것인데 앞으로 셈이 복을 받아서 그의 장막에 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함은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종에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종만 되어도 엄청난 저주인데 종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중요시되고 노예가 해방되었지만 그 이전에 흑인 노예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효도하지 않다가 저주를 받은 후손들이 역사상에서 바로 그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효도의 삶을 살았던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18세 전후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30세 전후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세든 30세든 남자가 18세 정도 되면 힘이 어느 정도 셉니다. 이미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한참의 나이인 아들 이삭을 힘으로 제압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삭아,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믿고 너는 번제로 드려져야 하겠다. 이삭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말없이 순종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손을 묶으십시오. 내 발을 묶으십시오. 내가 스스로 창작더미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를 찌르십시오.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어찌 보면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만큼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삭이 겁으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한 그 아들을 이처럼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효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장수하고 잘 되고 싶으면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효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이 마음에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고 할 때에는 좋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신앙을 지켜야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말씀에는 모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높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만큼 높임을 받고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아이일 때는 부모를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마치 슈퍼맨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통령보다도 위대하고 슈퍼맨보다도 더 뛰어난 게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생쯤 되면 부모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못하는 게 있구나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은 무식해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면 세대 차이가 난다고 이제는 말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다가 40세가 되고 50세가 되어 본인도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아 키우다 보면 그때 부모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장 존경받고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 내 부모보다 더 존경받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희생을 베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부모는 칭찬하고 자기 부모는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은 바로 자기 부모입니다.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 부모를 공경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높임받아야 할 분은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마트에서 1700명의 부모님들에게 이번 어버이날에 무슨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같으면 어떠한 것을 제일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1위는 뭐니였다고 합니다. 돈, 현금이 제일 많이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권, 건강식품, 여행상품, 옷, 그리고 화장품 순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나 효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듯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효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효도는 마땅한 일인데 나는 정말 이 마땅한 효도를 잘하고 있는가? 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효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육적인 부모 또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